네, 12월에 이제 마지막 화요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마지막 화요일도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함께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은혜 주시길, 또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은 매주 성공적인 교회 7가지 역량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제3장 부흥과 제자 훈련에 관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침례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제자가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한 누군가를 제자 삼도록까지 인도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비전을 끝까지, 그래서 열매를 볼 때까지 내가 인도한 영혼이 침례받는 것으로 열매를 거둔 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그 영혼을 통해서 새로운 열매를 볼 때까지 우리가 그들을 제자로 양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옆에서 함께 격려하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제자로서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믿고 내가 실천하는 이 진리를 함께 믿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실천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이 진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함께 그렇게 헌신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것이죠. 바로 그런 우리에게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효과적인 이 사역에 필요한 7가지 핵심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 핵심 역량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 기도와 말씀을 통한 부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 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가운데 가정 중심의 전도, 이 가정, 다시 말하면 소그룹 또는 목장 또는 구역반, 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가정 중심의 우리 교인들의 모임, 그리고 구도자가 적어도 한두 명이 포함된 그 모임을 바로 이 소그룹, 가정 기반의 전도로 말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말씀의 진리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에게 2명이 교사가 짝을 지어서 이제 한 사람의 영혼 또는 2사람의 영혼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개인 전도라고 한다. 이 개인 전도로 준비된 구도자들이 여러 명 생기면 그들 그리고 다른 소그룹과 함께 합쳐서 이제 공중 전도 강사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모시고 또 전도팀을 모시고 우리가 공중 전도 대전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그들을 소그룹으로 초청하고 또 제자 훈련을 시키고 바로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는 거죠. 우리의 목장을 번식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는 이 교회 직원의 실질적인 리더십이 바로 이런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다면 그 교회는 훨씬 더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한 마음을 연합해서 훨씬 더 큰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그룹이 성장해서 이제 그곳이 하나의 또 다른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교회 안에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더 큰 관심과 열심을 가지고 함께 섬기고
개척할 때 그것은 남남이 아니라 믿음의 더 큰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즘은 이 교회 개척이 꼭 땅을 사거나 또 교회를 짓거나 아니면 전세를 얻거나 또 월세든 이렇게 세를 얻어서 건물을 마련하는 것만이 교회 개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은 온라인 교회 개척도 있고요. 온라인 교회 개척은 건물이 필요 없죠. 그리고 그냥 잠시 학교나 이런 곳에 강당을 빌려서 또는 교실을 빌려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이와 같은 개척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 가정에서 해도 되고요. 무슨 회관을 빌려도 되고 잠깐 동안씩 매주마다 그렇게 빌려서 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교회를 빌려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다른 장로교회의 한 교회, 독립교회가 우리 교회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시도하다 말았긴 하지만 일요일 날 자기들이 예배 드릴 데가 없는데 우리 교회를 빌려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죠. 네. 직원들이 상의한 결과 뭐 일정 헌금을 감사원금을 내겠다.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있을 때는 실천이 안 됐어요. 그것처럼 그렇게 종종 우리 주변에 개방적인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이제 뭐 교회니까 교회를 빌리면 그 교회 안에 다 있으니까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료만 내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뭐 그건 이제 우리가 좀 더 나중에 생각해 볼 문제고요.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 기초인 제자 훈련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자 훈련이 뭔지를 우리가 모르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의 훈련이 중요함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제자 훈련이 잘 안 되는 이유, 이 미진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제자 훈련이 그냥 한 단계 하고 그냥 그렇게 멈추느냐. 1, 2, 3단계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데 왜 하다 마느냐.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김포교회 와서 1, 2, 3단계를 제일 처음에 8분이 수료했는데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습니까? 여전히 하나의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프로그램도 행사, 사역의 하나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잘 하고 나서 은혜롭게 잘 하고 나서 더 이상 안 하니까 그냥 다른 프로그램이나 큰 차이가 없이 그냥 끝난 거예요.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보이면 실패한다. 담임 목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교인들도 제자 훈련 받은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끊임없이 번식을 해서 다른 제자를 계속해서 모집을 하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로 이제 교회 각 목장의 리더가 되고 목자, 부목자가 만들어지고 또 안교 교사가 세워지고 안교 임원, 선교 임원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될 때 정말 좋은 것이고 그것이 이제 더 나아가서는 학생들도 청년들도 그리고 어린이들도 제자 훈련이 돼서 그들을 위한 교사가 세워지고 또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끝나면 그렇잖아요. 프로그램이란 뭡니까? TV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요즘 뭐가 인기가 있나요? 예,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 무슨 뭐 이렇게 대회에서 무슨 가수 뽑는 프로그램? 그렇잖아요. 그건 이제 처음에 예선부터 쭉 해가지고 이제 뭐 몇십 명 모은 다음에 그 중에서 출연해서 결국은 1, 2, 3등 가리고 끝나잖아요. 1, 2, 3등 가리면 그 프로그램이 끝나잖아요. 그죠? 더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네. 마치 교회 행사, 교회 제자훈련도 그런 식이 되면 1단계, 2단계, 3단계 하고 끝. 네. 이러면 그 효과가 얼마나 갈까요? 긍정적인 효과가 조금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과는 효과가 별로 없다. 다만 기도와 말씀에 좀 더 관심을 갖는 정도, 그리고 교회 일에 조금 열심히 내는 정도, 이 정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은 1대1 관계와 멘토링, 서로 간의 이 리더와 이 제자훈련 받는 그 제자
훈련 받는 제자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상담,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최소한이 뭐냐면 3명 또는 많으면 4명, 예, 이런 소그룹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자훈련 받은 사람이 뭐 만약 5명이 됐다면 제자훈련 받은 사람이 2명, 이미 제자가 된 사람이, 그리고 제자훈련을 받은 이제 막 받는 사람이 3명 정도, 최소한 1대3 또는 2대3 정도, 그 정도를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15명, 2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마치 학교 수업하듯이 이렇게 하면 그것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다 하는 거죠. 그러기에 3명의,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12제자가 있었어요. 12제자에게도 있어서 12제자를 다 팀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제자, 수제자가 3명 있었어요. 핵심 제자 3명.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볼 때에 가장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제자 중에 이 3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이 3사람에게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 나머지 가룟유다는 잠깐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제 제사장들이 갖고 11명의 제자들 중에서 이제 이 8명의 제자를 남겨두고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더 깊숙이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3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셨죠. 네, 그러기에 프로그램이 되지 않으면 소수 정예로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 훈련은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 함께 동행하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서로 친구가 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려는 의도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이 아니다. 한 단계 싹 지나고 나면 끝나는, 또 내년에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1기, 2기, 3기 계속해서 제자들이 양성되어지고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이 잘 안 되는 이 2번째 이유는 단순히 새신자들과 나누는 교제이기 때문이다. 예, 친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펴지 않은 채 단순히 친교와 권면과 조언을 나누는 그런 식의 제자 훈련은 한계가 있다. 예, 교제 중심의 제자 훈련은 한계가 있다. 반드시 뭐가 기초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강력한 말씀에 비하면,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기에 제자훈련의 가장 기본은 기도하는 법,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적용, 그리고 간단하게 그 적용에 대해서 내 결심을 나누는 거. 원래는 이제 제자훈련 3단계에 가면 더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지만 2단계에서는 그 말씀에 대한 교훈을 찾는 정도, 적용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이, 또 묵상이 쉬워지고 또 기도하는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제자훈련 과정이죠. 네. 그래서 그 말씀이 기억나게 돼야 된다. 그래서 매일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제자훈련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교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이것이 바로 필수다. 물론 교재도 필요하지만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이 쉽진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매일 이렇게 카톡방에다 말씀을 적고 읽고 암송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깊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절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와 닿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 암송 구절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기에 이 제자훈련을 받으면 이 연구 논문에 의하면
전도에 대한 열성이 극적으로 증가하는데 91%가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 중에 51%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 성경절 암송에 있다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절을 암송하는 것, 특별히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52기억절도 마찬가지죠. 안식일 교과 52기억절 또 열세 기억절도 그 정도 암송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있는 분이고 열심을 내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안교에서 제자훈 암송이 힘들기 때문에 이 안식일 교육 시간에 이 열세 기억절 암송을 잘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합회적으로 52기억절 암송 대회도 합니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암송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큰 양식이 되고 적극적인 헌신과 봉사에 큰 힘이 된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번 암송하려면 쉽나요? 어렵나요? 한 10번 읽으면 암송이 될까요? 암송의 도 같으면 길이 나면, 뇌에 길이 나면 한 번만 봐도 암송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5번만 읽으면 암송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10번 읽어도 암송이 안 됩니다. 어떤 구절은 수번을 읽어도 암송이 안 됩니다. 잘. 그런데 그렇게 글자 하나라도 틀리지 않고 암송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묵상이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날선검, 좌우의 날선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날선검이 되어서 우리의 죄악적인 것을 죽이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살리는, 육은 죽게 하고 영은 살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죄임을 깨닫게 되죠. 네. 여러분들 수술을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수술을 받을 때 요즘은 레이저로 많이 하지만 얘 다 뭘로 했습니까? 칼로 했죠. 수술 칼로 했잖아요. 이렇게 째서 그 안 좋은 것을 잘라내고 그리고 봉합해서 꿰매놓으면 어떻습니까? 진통제 없이 견디기가 무척이나 힘들 만큼 엄청 아프죠. 그렇죠?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수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아픈 부위를 치료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칼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때때로는 우리 마음은 정말 찢어지게 아플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말씀, 그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수술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성령의 역사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우리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게 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훈련이 실패한 이유는 이런 말씀 중심, 말씀 암송을 등한히 하는 제자훈련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교제 중심의 제자훈련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제자훈련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체계적이지 않았다. 구체적인 전에 제가 북예교에서 제자훈련을 할 때는 그때는 체계적인 게 없었어요. 그냥 양육훈련, 전도훈련 해가지고 그 성경교사 과정에 있는 구도자들 가르치는 것을 훈련시켰어요. 구도자에게 무엇을 가르치까? 제일 처음에 무엇을 가르칠까? 초급, 중급, 고급 해가지고 이제 전도인을 양성하는 제자훈련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교사를 만들어내는데 효과적이었죠. 그러나 누군가가 저에게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제가 제자훈련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서 커리큘럼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어떤 체계가 어떤 교재를 가지고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몇 단계를 거쳐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저한테는 교재가 없었어요. 그냥 여호수아 전도단 교재 가지고 하는데요. 네, 뭐 이 정도 그랬어요. 또는 뭐 임마누엘 전도단 전도 교재로 합니다. 그런데 뭐 특별한 책에 몇 개월 해야지 졸업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제자훈련을 받던 이 목사님들이
하던 또 가르치고 활동한 목사님, 이것이 좀 더 체계적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목사님도 그렇고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런 제자 훈련 시스템을 체계를 개발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1단, 예를 들면 패스트 제자 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 또는 JDTS 제자 훈련, 그러면 거기는 이제 성경 교사 과정과 양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 양육 과정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성경 교사 과정도 1단계, 2단계. 그래서 교사 과정이 있고 교사 리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그렇게 그 단계에 따라서 제자 훈련 받는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왕이면 이제 삶에 실천하는 중심으로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 제자 훈련이 잘 되려면 이 체계적인 명확한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는 그런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달성해야 될지, 제자 훈련 끝나면 뭐 할 것이냐, 이런 목표도 없이 그냥 하면 마치 뭐와 같다, 밑에 있는 것처럼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생선 한 마리를 주면 그를 하루 동안은 먹일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그를 평생 동안 먹일 수 있다. 어쩌면 그동안 제자 훈련은 생선 한 마리를 주는 제자 훈련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말씀 묵상하는 법을 가르치는, 또 전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또 봉사하는 법을,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의 소그룹 목장 리더로서 준비되고, 또 제자훈련 리더로서 준비되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죠.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 변화는 안식일마다 또는 저녁 예배 때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변화가 일어나느냐? 아주 특별한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그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헌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에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신학교를 보냈어요. 목사가 되는 훈련을 받았죠. 목사님 되는 훈련을. 그러나 목사님이 될 만한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런 일반 신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킬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기도를 하면 기도 노트가 왜 필요한지 이런 것조차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되어지는 과정이 마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은 막 침례를 받은 신자에게 또 바로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보다 이제 막 새신자가 된 사람들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기도하는 법, 말씀 묵상하는 법을 배운다면, 말씀 묵상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내가 직접 마치 아이들로 말하면 교회에서 다시 말하면 직접 말씀을 퍼서 밥을 퍼서 먹는 사람, 먹는 아이와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듣기만 하면, 설교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엄마가 아기에게 엄마나 아빠가 밥을 먹여주는 것처럼 맨날 받아 먹기만 하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성장하긴 하지만 스스로 할 줄 모르고 계속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어린 아이같이 받아 먹기만 하고 의존적인 신자만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 훈련이 제대로 되어서 스스로 밥을 떠먹는 훈련,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배웠다면, 연습이 되었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먹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받아 먹기만 원한다면 이 교회는 그 먹여주는 사람이 없으면 망하는 거죠.
제대로 먹여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이제는 이 어린 아이, 먹임과 돌봄을 받는 어린 아이 단계에서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이제 청년 단계,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부모 단계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마치 학생과 청년으로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 아기에서. 그러나 이제 제자를 삼는 것은 마침내 영적인 부모, 먹여주고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부모가 되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이와 같은 단계, 먹이고 양육하고 키우고 돌보는 그런 단계까지, 정말 말 그대로 어른의 단계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법, 성경 읽는 법, 그것을 명상하고 그 원칙을 삶에 적용하는 법 등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실질적인 기술이 빠져 있으면 이 제자 훈련은 실패하거나 그냥 함께 어울리는 모임 또는 지적인 프로그램, 말 그대로 그냥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네. 그냥 인도자에 따라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 체계적인 걸 발견했는데 패스트 제자 훈련 이 자료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연구를 제공하고 성경 암송법을 가르친다. 그렇게 할 때에 이런 제자 훈련을 분명한 목적과 영적 성장에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는 이 도구를 활용했을 때 놀랍게도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 훈련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 삶에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기 원한다면 내가 바쁘고 부족하고 정신이 없지만 그럴수록 내가 더욱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제자 훈련을 받으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도구라도 그걸 잡고 있는 사람만큼만 훌륭한 뿐이다. 훌륭할 뿐이다. 자, 예를 들면 도끼 얘기를 하죠. 도끼, 날선 도끼는 아주 나무를 잘 자른 능숙한 벌목꾼이 있으면 이 도끼는 아주 효과적인 그런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어린 꼬마의 손에 들려있으면 이 도끼는 어떻게 해요? 아무 나무도 자를 수 없고 잘못하면 자기 자신, 그래서 꼬마 아이를 스스로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효과적인 제자 훈련이 되려면 훌륭한 교재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의 성경적인 과정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제자 훈련을 체계적으로 잘 받은 사람이 필요하고 그분이 다시 누군가를 제자 훈련 시켜야 됩니다. 처음 시작은 제자 훈련을 알고 있는 목사님이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키지만, 그러나 정말 이 제자 훈련이 우리 김포교회 제자 훈련이 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 잘 되려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받아서 또 다른 집사님들을 또 다른 성도님들을 제자 훈련 시킬 때 그때 이 제자 훈련이 제대로 되고 이 교회가 성장하고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제자를 삼게 되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게 되면 사실 이 과정은 처음엔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능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자꾸 이 도끼질을 하다 보면 능숙해지는 것처럼, 예, 그리고 도끼 날을 잘 갈아야 되겠죠. 잘 갈아서 잘 쓰게 되면 마침내 이 요령을 알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통나무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위에 올려놓고 딱 장작 폐기할 때 쪼개잖아요. 이 쪼갤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이 효과적으로 잘 잘라지는지, 이것도 뭐가 필요해요? 요령이 필요해요. 그냥 무식하게 힘만으로 자르면 잘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잘리고 그 도끼가 박혀버리죠, 그냥.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제 힘을 빼고 쳐야지 이게 이 장작이 쫙 쪼개진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걸 모르면 고생 막 땀만 뻘뻘 흘리는 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 제자 훈련이 그 단계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울 때를 어떻게 이기는지를 아는 사람이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런 면에 있어서 좋은 제자와 또 좋은 교제가 필요하다. 근데 또 잘 알려진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책임이 결여되어 있다. 책임감이 없어요. 그 마치 뭐 같다? 아이에게 도끼와 톱을 맡기는 격이다. 제자 훈련은 책임이 따른 아침 묵상을 어떻게 했는가? 묵상 노트를 쓰고 있는가? 기억절 묵상을 배운 건 무엇인가?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서로 불편하다면 제자 훈련은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경험담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에게 제자로서 서로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리더의 인도를 잘 따르고 또 리더도 이 제자들을 잘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결론. 네. 이 네 가지 제자 훈련의 함정을 피하면 우리는 우리 제자들이 성장하여 추수꾼이 정말 일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방법으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방 빨리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또 같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수가 없죠. 약도 그렇잖아요. 누구한테는 정말 좋은 약인데 누구한테는 그 약이 안 맞잖아요. 마치 그렇습니다. 또 덜 맞잖아요. 각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신만의 보폭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랑 저희 집사람 이미연사를 같이 걸으면 제 스타일, 제가 걷는 식으로 걸으면 우리 집사람은 예, 힘들어해요. 잘못하면 뛰어야 돼요.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제가 더 빠른 제가 사실 다리 길이는 큰 차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요. 네. 어, 언제 보니까 뭐 바지를 입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다리 길이는 별 차이 없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이유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의 그 이면 사무의 보폭에 발을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는 이 제자의 보폭에 발을 맞춰줘야 돼요. 서로에게 맞춰줘야 제자 훈련이 됩니다. 아니 그것도 못하냐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그들 곁에 서서 걸으며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주면 된다. 제자 훈련은 훈련자가 아닌 예수님께로 그들을 이끌어주는 과정입니다. 바로 우리는 다 같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저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제대로 훈련을 받는다면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어렵다고 해서 쉽게 가면 안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능력이 생깁니다. 너무 쉽게 하면 능력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변화가 일어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편하게 하면 역시 변화도 안 생깁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한 사람을 제자로 양육하면 장기간의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제자 한 명만 있다면 정말 많은 결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아직까지 제자로서 부족하다면 더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이와 같은 좋은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엘렌지 화이트의 그 원곡 가운데 1888년 글간에 이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훈련된 시작. 훈련된 일꾼이 훈련받지 않은 일꾼 10명보다 낫다. 훈련된 일꾼 1명이 이런 말이겠죠. 훈련된 일꾼 1명이 훈련받지 않은 일꾼 10명보다 낫다. 네.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을 만한 그런 일꾼, 그리고 또한 능숙한 일꾼. 그렇죠. 그가 이제 막 이 아르바이트하러 온 그런 일꾼보다 10년 이상 일한 손이 엄청 빠르고 아주 기가 막히게 능숙하게 하는 일꾼이 이 아르바이트생 10명보다 훨씬 나은 거죠. 예, 제품을 제대로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것처럼 훈련된 일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아직까지 또 훈련을 좀 제대로 받지 못한 일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훈련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난 12월 24일 목자매 안식일 출석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인은 우리 교인은 38명이었고요. 본당에 오신 분이 손님이 한 분이었었습니다. 손님은 이제 물론 아주 손님이라 할 수는 없어요. 우리 김성희 집사님 이시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줌과 유튜브로 참여하신 분이 13명입니다. 물론 제가 어제 오늘 보니까 125명이 지난 안식일 설교를 검색했더라고요. 근데 125명이 다 우리 교인은 아닐 거고요.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어쨌든 그 중에서 그냥 추려서 그냥 10명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13명에서 합쳐서 52명이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물론 오후까지 오신 분 다 포함입니다. 오후 송년회까지 오신 분 포함해서입니다. 사랑 목장은 7분이 출석을 했습니다. 양승찬, 이미성 2분이 결석했습니다. 이 2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요셉 목장은 우리 한정욱, 송윤식 장로님 참석하지 않으셨는데 한정욱 목사님이 감기 때문에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독감 같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5분이 참석했습니다. 5분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감기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목장은 우리 김기열, 이호재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 출석하셨고, 더불어서 우리 허종호 성도님이 아주 오랜만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이호 장로님하고 연락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셨는데 계속 나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홍성현 집사님, 그분 구도자인 김조광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원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홍성현 집사님 다리가 골절이 있었죠, 발목 쪽이. 그래서 우리 홍성현 집사님께서 또 다시 교회 출석할 수 있고 이 구도자분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평화목장 우리 8분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박영숙 집사님이 코로나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제 확인하셔서 이제 어떻게 출석을 못하겠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자, 부목자 되시는 분들은 자, 여러분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구만 성도님 송년회 때 참석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랜만에 나오신 양종숙, 이영호 성도님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더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행복목장 7분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손정탁 성도님이 아직 팔이 기부스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넘어지셨었는데 많이 좋아하셔서 출석했습니다. 더 격려해 주시고요. 우리 김현진 우리 성도가 몸이 아파서 하여튼 아기가 큰 애가 아파서 못 나왔습니다. 김구순 집사님도 하여튼 어디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사정상 못 나오셨습니다. 네. 또 뭐 사정을 또 굉장히 아시는 분 있을 것입니다. 이 못 나온 이 4분을 위해서 또 유영진, 조한나 성도님과 집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은 5명이 출석했습니다. 근데 김근혜, 김수진, 는듯, 임나, 원효상 요 같은 청년들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패스파인더 어린이 3명 출석했고요. 3명이 불참했습니다. 네, 이 영혼들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시겠죠?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자,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에 기도 제목 혹시 추가하실 분 있으신가요? 여기 지금 5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특별 기도 제목 있으신 분은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신 유옥가 지사님, 이정훈 지사님, 이주원 지사님, 임재영 지사님, 이승훈 지사님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김기현 집사님, 최민호 집사님, 김용수 집사님 가족도 감사합니다. 네. 기도 제목 있을까요? 추가 기도 제목. 자, 특별히 없으시면 정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침례받게. 예, 유정아, 그다음에 우리 요카 쌤 조카 유아리라고 하죠, 유정아. 예, 이제 호주를 호주에 일하러 간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1월, 2월에 갈지 아니면 최대는 5월, 6월 때까지 생각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우리 성역 공부를 거의 다 했는데 또 근처에 대전에 있는데 근처에 유성교회를 매주는 아니지만 하여튼 출석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아리, 유정아 자녀들도 추가로 간증합니다. 여기 5가지 기도 제목도 해서 우리 유정아 우리 양을 위해서 그래서 6가지 기도 제목을 잠깐 동안 우리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제자 훈련의 중요성, 그리고 제자 훈련이 잘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한 우리의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구도자들이 우리 목장 모임에, 우리 반 모임에 참석하게 하는 이 일 가운데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한 영을 한 영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끄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 이 목장 주도적인 선교 활동,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또한 우리 목장의 VIP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데 특별히 오늘 유정아 자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성경 공부 중인 우리 이은규, 이은호 우리 남매를 위해서도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외 여러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최성관 성도, 또 조동철 성도, 또한 우리 나온 지 얼마 안 된 김현진 우리 성도, 그리고 장호 성도 가족, 또 민유진 성도, 이와 같은 주님의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영혼들을 주께서 기쁘게 여겨주시고 특별히 청년 중에 또 이번에 최근에 나오게 된 제 효서라고 하는 우리 여청년에게도 주께서 은총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에 함께하고 적응하고 또 믿음을 나눌 수 있도록 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의탁합니다. 주께서 돌보시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 제목이 더 멀리 더 많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민족, 또 세계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범위만큼 우리도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와 말씀을 바탕으로 성령 충만한 사역을 정말 주님 안에서 즐겁게 또 힘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잘 되게 하여 주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해 주시기
주신 8가정의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